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톤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 인접 지역이고 참 살기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0년대 이후로 마닐라 수도에 온갖 쓰레기가 톤도 지역으로 밀려들면서 그것은 사람이 잘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재활용품을 찾아내고 그것을 팔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곳에서 지난 20년 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김형갑, 이경희 선교사 부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참 신실하게 지난 20년 동안 그곳에서 묵묵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풀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톤도 지역은 또 홍수가 자주 나고 유속이 빠른 지역은 집이 떠내려가니까 로프로 집과 집을 묶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두고, 또 유속이 느린 곳은 너무 쓰레기가 많이 모여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홍수가 지나가기 전까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큰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물과 양식과 의복을 챙겨서 일일이 그 유속이 빠른 그 지역을 다니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다 돌아가십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순교지. 이런 마음으로 20년 동안 그 일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필리핀 톤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심장은 필리핀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모아서 또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워십을 준비하고 또 원하는 나라나 그러한 곳이 있다면 공연을 해 나가는데, 선교사님의 그러한 선교 모토가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자라는 거라 무조건 아이들한테 다 비용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비용도 마련하고 자립하는 그러한 태도를 길러준다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까 어떤 청년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팔아서 그렇게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빈민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저들은 예수 복을 누리며 물된 동산으로 새 에덴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용갑, 이경희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예수 빛, 예수 맛을 제대로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수 빛과 예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톤도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봤지만 하늘에서 찍어보면 쓰레기 더미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단 사거리를 하늘에서 찍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유럽인가? 여기가 뉴욕의 한복판인가? 정말 청년들이 좋은 옷을 입고 또 헤드폰을 끼고 오가는 모습,
또 검단 사거리에 갔더니 외국인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발달되고 살기 좋은 그러한 대한민국, 우리 검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곳이 빈민촌이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복음의 씨앗을 준비해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릴 텃밭과 밭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밭이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밀려 들었습니다. 청소년마다 찬양 집회로 가득 찼고 청년대학부가 미션 트립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신앙 정체성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는 누굴까? 인생은 뭘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20, 30대가 되면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냐 하면, 제임스 파울로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그 시기는 개별적 반성적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는 그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성찰적으로, 반성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신앙 고백을 형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가방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도 열심히 다닐 것이고 청년 대학부에도 열심히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나의 신앙은 무엇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뒤엎을 만한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똑바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간혹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자기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표현을 우리 가운데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문학적인 표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처럼 그 계시된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맛이 되고 예수 빛이 나고 예수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 너희는 마태복음 5장 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너희는 다른 너희가 아니라, 다른 휘메이스가 아니라 예수로 복을 누리는 너희는, 심지어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너희는 그 상황 속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부유한 사람은 예수 복을 누리며 예수 맛과 예수 빛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뭐뭐이다에서 그 이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미의 2인칭 복수 현재형으로 에스테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빛과 예수 맛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빛과 예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 기간은 참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계속 합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박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심장, 예수 심장, 예수 빛과 예수 맛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빛나야 되고 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어떤 교훈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첫째는 빛과 소금은 자기 희생의 교훈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교회가 우연히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연히 믿음의 명문가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자기 희생의 의미가, 노력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녹아져서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건강관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단 관리를 잘하셨는데 저염식을 하셨어요. 거의 소금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또 혈압에 좋지 않다, 또 많이 먹으면 모에 좋지 않다, 그래서 거의 소금을 드시지 않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너무 소금을 안 드셔서. 여러분, 우리의 혈중에 보면 염분 농도가 항상 0.9%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에는 많은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혈중에 있는 이 염분은 우리가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이 산성이 되지 않고 알칼리성이 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고요, 그 혈액에 있는 그 영양분이 우리의 기관과 이 세포로 잘 갈 수 있도록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가는데, 그 삼투압이 되려면 나트륨과 염소와 포도당과 그런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NaCl이 뭐예요? 나트륨과 염소는 바로 합쳐지면 NaCl, 그래서 우리가 소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그렇게 등경 위에 있는 그 빛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주변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또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소금과 등불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 여러분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나려고 해도 목양실에 오면 언제나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과 빛이 빠지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흔하게 만날 수 있지만 생명의 빛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빠지면 교회가 위험할 정도로 그러한 존재감 있는 그러한 빛과 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그 판결 흉패에 12보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제 마음에 그러한 빛이 내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여러분이 빛나는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네, 계속 안 보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만 않아도 걱정되고, 야, 우리 교회 위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빛과 맛을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많은 대속물로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호흡하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 빛과 예수 맛을 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은 순결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채택했는데, 하나는
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 내내 오랫동안 신선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소금에 푹 절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채가 오랫동안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동 고등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동 가보셨습니까? 사실 안동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간제비들이 정확하게 소금을 잡아가지고 고등어에 탁탁 뿌려가지고 봉투에 싸서 하나씩 포장하면 그 고등어가 오랫동안 맛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장의 방식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정결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빛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식 중에 훈연이 있습니다. 나무로, 연기로, 불로 미생물을 죽여서 고기를 갖다가 그을려서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썩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존하며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소금 언약을 두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히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처음 사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계속 맛과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 한철에 음식물은 쉽게 변질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 가운데 맛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왕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손꼽힐 만한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이 얼마나 많았는지 들에 있는 뽕나무만큼 많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은과 금이 그래 들에 있는 돌보다도 많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그의 삶을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압에서 데려오고 암몬에서, 에돔에서, 시돈과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성경에 보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1000명의 그러한 후궁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물이 그의 인생에 스며들었고 결국에는 물타기가 됐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빛의 자리, 소금의 자리에서 예수 빛과 예수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들의 빛과 우리들의 소금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빛의 반사체로서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의 식솔들과 더불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100배나 축복하셨다. 너무나 축복받으니까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내쫓습니다. 너 저리로 가라, 저리 가.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운물을 팠는데 그 운물은 아브라함 때에 메꿔뒀던 운물인데 하나님이 다시 운물을 파서 그 운물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삭은 양보합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의 그러한 장소지만 묵묵히 포기합니다. 신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을 팠는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운물은 수십 미터 내려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야 되는 너무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물이 터졌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운물의 이름은 신나라. 사탄과 어근이 같으니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르호봇에 가서 그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운물을 더 크게 허락하시고 넓은 장소에서 더 이상 다툼도 분쟁도 없는 그러한 평화를 그 땅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묵묵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우삿과 또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화가 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찾아올 때는 언제냐. 그때에 아비멜렉이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경건의 인격이 그랄 왕과 그 땅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고 예수의 빛,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경건한 인격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영적 가뭄을 맞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예수 빛과 예수의 맛을 다시 한번 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